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져 교회는 실로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8.15 강복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 그 강점기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수만 가지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렸죠. 우리의 여러분 노래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땅을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눌렸던 그 고통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가 자유와 평화, 기쁨을 이렇게 회복한 주어진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강복절이죠. 올해가 강복 80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에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주신 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왕이 지배하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마지막 왕을 뭐 고종이다, 순종이다 합니다만 그래도 고종이라고 많이 보죠.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이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돌아가서 이 땅의 주인이 이제 국민인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양의 문물들이 막 물빛듯이 막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은 여러분 한 나라가 변화하기까지는 그래도 수세기, 그러니까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이것도 얼마나 빠른지 수세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60년, 70년 정도 만에 얼마나 짧은 기간에 새로운 옷을 입고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고속도로 딱 킨 거 보십시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집집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전통 가옥이 초가지붕 아닙니까? 지붕을 해가지고 지푸라기를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꾼 건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게 바꿨고요. 여러분 또 수천 년 걸었다는 어떤 좁은 길, 골목길을 넓히고 닦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지금은요 전국 곳곳에 아무리 깡시골이라 할지라도 포장 안 된 도로가 없어요. 집집에 전기가 공급되었지요. 시골도 대낮처럼 환한 시대가 되었고, 옛날에 전화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읍사무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 전화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어르신들?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전화를 하려고 가서 전화를 하고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전화가 생긴 거예요. 공중전화 부스가 생겨가지고 저 보십시오. 저기서 전화하고 상상도 못할 일,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1970년에 여러분 마을마다요 어르신을 찾기 힘들었어요. 한 마을에 어르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0세면 한갑잔치를 했다니까. 한갑잔치를 60세면 했어요. 베트남에 가보니까 50 이상이면 저 같은 사람 할아버지. 우리나라 70년대 그런 모습이죠. 수명도 짧고 그렇습니다. 대신 동네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1973년이니까 저 서울 보십시오. 아이들이 골목마다 막 넘쳐나요. 70년대, 80년대 학교 교실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렇게 정말 바글바글했어요. 제가 다닐 때도 막 80명, 그래서 제가 막 70명 막 이렇게 있었어요. 63명, 적게는 63명, 80몇 명까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하니까 1부는 오전에 드리고, 오전에 그 학교 가고, 2부는 오후에 반에 가는데, 잘못하면 결석해요. 그걸 잘못 알게 되면. 그렇게 교실이 부족하니까 했죠. 교회에도 어른이 10명 정도 모이면 아이들은요, 교회 학교 아이들 40명, 50명이 막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함흥기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이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집에서도 어렵고, 골목에서도 없고, 학교에서도 없고, 교회에서 학교에서는 더더구나 더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일단 출산율이 낮으니까 없고요.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폐교하는 학교도 많고, 풀만 무성하고, 아이들은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저기 어르신은 많죠. 여기도 어르신, 저기도 어르신. 노인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갑잔치 안 해요. 그거 하면 굉장히 웃긴 것이죠.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이제 여성교 어르신이 안나 여성교회죠. 안나 여성교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씩 복날이 되면 우리 교육자들 수고한다고 삼계탕을 사주세요. 저기 시내 읍내에서 가서 삼계탕을 사주시는데요. 거기에 서빙하시는 그 권사님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막내가 82세. 우리나라 나이로 84세. 만으로 82세신데 그 권사님이 제가 올 때부터 서빙했는데 지금까지 서빙하고 계세요. 내가 제일 막내입니다 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어르신인데 이렇게 서빙하고 계세요.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다 배달해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80이면요 경로당에서 명함 못 내민다 하지 않습니까? 90이어도요 더 위에 어르신이 있으면 라면 끓여야 될 시대예요. 90이어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죠? 장소 시대고요. 그래서 청춘학교에도 70 넘으셔도 안 오세요. 나는 아직 청춘이다 하면서 젊다 하시면서 안 오시는데 그건 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음식이나 의복이나 결혼 그 장례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의식이 변하고 이런 변화가 쭉 있어 왔어요. 법이라든지 질서, 환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고 이제 디지털에서 뭐 AI, 뭐 빅데이터 해가지고 쭉쭉쭉 계속 변화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한 그런 변화 그런 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그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에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이 지나고 나서 해방의 아침이 온 것처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이번에 8.25로에도 제술 가운데 여러분 사면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어제 제수 춘향이가 안 해요. 여러분 춘향이가 그 변사토에 의해서 곧 정말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이도령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양까지 가지 않아요. 막 달라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와서요 만물이 소생하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그런 은혜 소생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아노 도미니 AD라고 합니다. AD 주의 날 여러분 그 주후란 말을 쓴 거죠. 주님의 해. 예수님으로부터 새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애굽 시대도 끝나고요. 여러분 그 아수르도 끝나고 바벨론도 끝나고 페르시아도 끝나고 로마와 헬라까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5년 8월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어디에 맞추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어디에 맞출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도 개인이나 여러분 어느 역사적인 그 사건에 그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그 한순간을 역사의 새 출발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 이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일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두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도다. 아멘. 큰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큰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의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요 은혜의 그 시대가 온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시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시대에서 누구든지 되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런 되는 시대가 온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스포츠에서는 아주 취약했던 것이 육상이었어요. 육상에서는 제가 메달 딴 것을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높이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랙 경주에서 특별히 우리가 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계 유니버스에 보십시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막 400m, 200m 계주, 3000m 장애물 경기, 5000m까지 막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데 제가 이거 진짠가 막 싶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육상에서 말하면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총소리를 딱 울리면은 주자들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아노 도미니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시대의 총성이 울리는 줄 믿습니다. 새 시대의 총성을 울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전에는 어둠과 제약으로 그 총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출발소리를 못 들으니까 언제 뛰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게 되면은 그 출발선상에서 누구든지 되는 시대, 누구든지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에 13절까지 말씀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차별이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마국간에 가장 낮은 곳에 와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온갖 저주 어둠 속에서 그 출발 총성을 듣지 못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심포니 9에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피어나는 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꽃이 활짝 피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저주는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안되게는 모든 악한 년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을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빈빈들의 마르풀 같은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가 가득한 곳에 다 물러가는 것이에요. 은혜가 나오니까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노 도미네 그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내 공로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어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다 내 힘이었어요. 내 공로였고 내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힘 아니에요. 내 힘 아니에요. 내 능력, 내 공로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불교의 수미산이 가장 가상이 높은 산 아닙니까? 제가 그만큼 높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덮어버린 줄 믿습니다. 다 녹여버리는 것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이 것.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 옷을, 더러운 옷을 빨아보세요. 태평양이 오염될 것 같습니까? 그 넓은 바다가. 여러분 옷 하나 빨았다고? 어리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다 앞에 놔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넓은 크신 완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002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감기 증세가 있어 큰 병원에 갔어요. 서울에서 가장 알아주는 대형 병원입니다.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했어요. 폐에 종양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해버렸어요. 수술했는데 그 부작용으로요, 여러분, 의료사고로 지금까지 23년 4년간을, 지금 37입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있어요. 건강하게 갔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갔는데,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 정도 생각하는데, 오진을 해가지고 다 수술을 했는데 몸이 망가져버린 것이죠. 큰 병원이니까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겠어요? 24시간 이 자매는 돌보아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매니까 교회에서요, 청년들이, 성도들이 오전반, 오후반, 밤샘반, 명절도 없어요. 그 조각을 짜가지고요, 뭐 웬만한 유명한 연예인들까지 함께 할 정도로 유명한 자매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저렇게 보시 밝은 얼굴로 지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은 2년 전에요, 심장에 그 스텐트 시술이라죠. 그 수술이라는 거, 꼽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술이고, 요즘엔 그거 흔하잖아요. 대부분 다 하는 것들인데, 그거 수술 받으러 갔다가요, 깨어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세상 떠났어요. 저랑 나이 비슷한데, 50대 중반이니까 세상 떠났어요. 멀쩡했던 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병원에 가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과학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뛰어나다 할지, 그렇다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인지라, 여러분,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아서 눈을 닫고 길을 막아서 그렇지,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이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아무도 없다, 정말 불행하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성이 제가 하면 진짜 잘할 텐데 저 요거밖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서 그렇죠. 여러분 혼자 굳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진 역사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주님은 어떤 위기, 환난, 시험이 할지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동행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쌓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적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공로, 내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얼마 뭘까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지켜주시고 바다에서 지켜주시고 들에서 지켜주시고 강야에서 산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시각장애인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누구 죄로 말미암았습니까? 이 사람이 죄가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낳은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탓할 사람을 찾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질문이 잘못됐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맨눈으로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아내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율법과 같이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본래 그게 아니었어요. 살리는 율법이었는데 사람들이 적용하면서 죽이는 율법이 된 것, 정죄하는 율법이 된 것이죠. 그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령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길, 은혜 받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앞에서 말씀 메인으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잘못된 것을 자꾸 보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한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은 가지 않고 전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빨리 회개하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장로님인데 거기다 대놓고 회개하세요 하니까, 여러분 교통사고 난 것이 다 죄 때문입니까? 물론 죄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훈련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찌 다 우리의 부주의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여러분 귀신으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라면 콜록콜록 하면 콜록 귀신. 여러분 다리 쩔뚝 귀신. 그게 다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누르고 죄 눌리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마귀가 누르는 것이지 하나님 누르지 않아요. 가인 누르지 않아요. 그 사탄이지. 누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모두 여러분 내가 좀 있다고, 잘났다고, 좀 있다고 남을 깔보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저는 좀 불편해요. 이번 늘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도 만났는데 그래요. 이 목사님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부모님이 뭐 이혼했느니, 그게 뭐 상관 있어요? 어느 지역 출신이니, 충청도 출신, 진천 출신이, 청주 출신이, 그런 거 모르고 학교 어느 학교 뭐야, 나이 뭐,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 또 그 사람의 치부를, 좋은 것 이야기면 괜찮죠. 그분이 좋은 학교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좀 그렇지 못한 이름 없는 학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을 어디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 겁이 덜컥 나는 것이죠.
나는 의롭고 다 나쁘다, 세상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전부 죽일 죄인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 은혜 받을 사람, 축복의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째려보지 말고, 째려보면 안 돼요. 우리 동양 사람 눈이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웃어줘야 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미암아서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정권도 다 바뀌었처럼 시대가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것은 더 커요. 예수님 말미암아 변화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주하고 우리 피아노, 우리 삼부,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 피아노가 19세기에는요 이 강단에 못 올라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악기를 어떻게 피아노를 쓰냐 하면서 오르간도 드럼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이 건반 아예 생각도 못한 악기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바이올린, 오늘 바이올린 주제가 너무 잘했는데 첼로도 잘했어요. 예. 바이올린은 여러분 파가니니죠. 파가니니라는 분이 연주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졸도해 버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악 연주 잘한 거 들어보면요, 저도 그냥 입이 이렇게 벌려, 진짜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파가니니 연주했던 그 곡을 들어봤는데요, 입이 저같이 정말 문외한인데 음악도 잘 모르는데 그 연주하는데 이렇게 연주하니까 그냥 졸도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가니니가요 천재성도 있지만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삶이 좀 부적절한 삶이 있었어요. 그러다 매독도 걸리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치료 방법이 수은이나 나부로 치료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되니까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카파렐리라는 사제가 와가지고 네 악마에게 그 영혼을 팔았지 이러면서 그 파가니니에게 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영혼을 악마에게 판 사람이 연주한 바이올린 교회에서 금함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예 바이올린을 연주 못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 예성이 형제가 솔로 잘해줬는데 그런 솔리스트도 전에는요 혼자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못하게 했어요. 누구 잘할라 이렇게 칭찬받으려면 다 끌어내린다니까요. 물귀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고요, 비판적으로 정죄하고 전부 나쁘다면 누가 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매 눈으로 이 자리 가운데 딱 보시면 누가 여러분 여기 통과하겠어요? 저부터도 그냥 저기 주차장에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주차장에도. 너 저기 나가. 그렇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보면은요, 보혈의 은혜로 보면은 다 이런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약이 간영한 세상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여준 주님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지. 교회에는 담이 없고요, 정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건 구약시대라니까요. 살리는 율법이 아니고 죽이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 레위기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좀 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안전한 사람, 지체가 더한 사람, 발 부러진 사람, 여러분 교통사고로 지금 혹시 깁스하고 오신 분은 못 와요. 구약시대는. 여러분, 키 작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성전에 못 들어가요. 아이고 정말. 여러분, 또 여기 습진, 발에 무좀 있는 사람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저 못 들어와요. 무좀 있으니까. 얼굴에 버짐 있어도 못 들어오고요, 교회 성전에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못해요. 구약시대는 다 못 들어와서요. 여성은 또 뭐예요?
여성은 월경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죠.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다 걸리는 것이에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제가 이 땅에 충만하니 모두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안 됐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자식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나고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이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모자란 사람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VIP인 줄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VIP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사람 차별하고 깔을 보고 아래로 보면 안 돼요. 그분들 가운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 이 교회에서 가장 큰일을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코를 질질 흘리고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예배 시간에도 까불까불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인 미리 받아놓으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한테 빨리 받아놓으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넘쳤느니라. 그래서요 그 전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돌아와서 모든 사망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요 은혜가 넘치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충만하고 넘치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시대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할렐루야. 되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되는 시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이프스키가 여러분 가장 극찬했던 단편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이 쓴 1842년에 발표했던 외투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그래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적당히 지어주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아카키 예비치라고 지었어요. 자, 아카키 예비치가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우리만 공무원이 되겠죠. 서류를 베끼는 구등서기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등관으로 서무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꾸 왕따 씻고 괴롭히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그냥 일합니다. 그런 거 안 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주어진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외투가 너무 낡았어요. 여러분 외투라면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외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외투가 낡고 떨어져가지고는 수선하는 집에 갔더니 수선하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못 입는다고, 못 고친다는 것이죠. 저도 바지가 떨어져가지고 수선을 2번째 맡기면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가랭이에 떨어져가지고 하면은 2번 꼬매고는 3번째는 그냥 버리세요 그래요. 3번째 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투를 사라니까 외투를 장만하기 위해서 아카키 예비치가 여러분 돈을 돈을 아껴가지고는 4달치 봉구를 모았어요. 초도 안 켜고요, 촛불도 안 켜고, 차도 안 마시고 아껴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 외투를 딱 구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 동료들이 그건 또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막 만찬을 마련해가지고, 야, 아카키가
돈을 아끼더니 이렇게 외투를 샀다 하면서 막 축하해 주는데 이제 사건이 터져요. 그 만찬을 끝내고 딱 나오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아까운 아까키 옷이 그냥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경찰서로 갔네요. 경찰서로 갔는데 이름 모를 관리라는 사람이, 그 이름 모를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모를 관리가 경찰서의 그 서장님 되겠죠. 그분이 그걸 빨리 범인을 잡아줄 생각하자고 네가 잘못했다면서 핀잔을 아까키를 막 아까워 죽겠는데 이렇게 핀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막 받은 거예요. 열을 받은 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병으로 가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잖아요. 후두염으로 가서 나중에 콜록콜록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서장을 막 이름 모를 관리를 저주하면서 그런 유령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카키처럼 외투를 잃어버려서 그런 모습 살아요. 건강의 외투를 잃어서 낙심하고요, 물질의 외투를 잃어가지고 좌절하고, 행복의 외투를 잃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들 그래서 입에 달린 말이 뭐예요? 죽고 싶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싫다, 막 이런 것이에요. 내버려 둬라,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외투 하나 잃어버렸다고 끝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외투, 최고라고 생각하는 외투가 여러분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척분도 대단히 멋쟁이기 때문에 다들 우리 멋있게 다 입고 와셨어요. 요즘 맞춤 양복도 대단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전부이겠습니까?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 여인은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5인데 그 5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남자들 버리고, 정말 보는 눈이 싫으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끼러 오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 그 한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앞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우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실로암의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전부 새 시대가 열리잖아요. 우리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모든 새 시대가 열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 다 여러분 그까이 것이에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수위에 없는 것이 주머니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시신들을 많이 봐서요. 장례를 한 1000가정 했으니까 시신은 여러분 주머니 있는 시신 하나도 못 봤어요. 수위는 다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새 외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새 시대의 새 외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입고 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실로암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어물들이 다 씻음 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실로암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능을 이겨 바르고 어떻게 보면 더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눈에 바를 때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씻으라 할 때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조차 안 하고 나서 온 거죠. 그리고 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잘 나오신 거예요. 지난날 더러운 손과 발을 여러분 실로암이 교회에 나와서 다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제약을 다 이 자리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나 음란이나 못된 습관이나 도박이나 모든 나쁜 습관들을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뭐 씻을 것이 없어요. 뭐 덮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실로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냥 병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선교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습니다. 셋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실로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실로암 손뼉 치면서 어두운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소서. 주님 그러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주님께,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주님께,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로함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실로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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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함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미암아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